부족한 제가 이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신 기쁨의 동산교회 김광희 목사님, 또 장로님, 온 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에 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왔습니다. VIP로 초청을 받아 나온 당신의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0년 전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사모님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김인중 목사의 사모 이재순입니다. 저희 교회가 30년사를 집필 중에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박 선생님에게 집필을 의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의 30년 역사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두렵고 또 기쁨이 제 안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인중 목사님, 또 그분이 섬겼던 30년의 역사를 제게 정리해달라고 부탁받은 이 사실이 제게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바로 이메일에 회신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결정할 수 있는 일주일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정 사항을 회신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알리지 않고 용인에 제가 살고 있는 제가 동산교회 새벽기도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가 끝난 다음 동산고등학교 교정에 제가 조용히 서서 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표정이 밝았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갖고 있었고 보니까 동산고등학교 출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대학에 진학했는지 플랜카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결정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에 들어와서 동산교회 30년사를 쓰기로 그렇게 답신을 제가 드렸습니다. 30년의 역사를 제가 쓰면서 받았던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제가 동산교회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가장 빼닮은 교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 깊은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온 교우들이 그 결정을 따라줬고 그 다음에 동산고등학교
지원자들, 장로님 자제나 권사님 자제들이 시험을 봤는데 다 합격한 게 아니라 떨어진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합격했다면 지원이 보람 있는데 자기의 자녀들이 떨어진 그 학교를 변함없이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안산 동산 고등학교를 변함없이 자녀들이 떨어졌는데도 후원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게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제가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책을 집필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그 책을 쓰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제게는 너무 기쁨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안산 동산 고등학교만 초점을 뒀는데 2006년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기쁨의 동산교회, 원래 동산교회가 섬기던 이 교회를 분립개척하고 또 수많은 교회를 분립개척하고 또 2006년에 분립된 여러분의 교회가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하기 전에 김광희 목사님을 통해서 2014년에 하나의 교회를 분립개척하고 2018년 1월에 또 하나의 교회를 분립개척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알고 제 마음에 동산교회 스피릿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기쁨의 동산교회, 제가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계속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이와 같은 지속들이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중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VIP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에 오셨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은 세 가지로 분명하게 압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분명히 세 가지였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사역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동시에 하셨고, 가르치시는 사역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전파하시는 사역만 하시지 않고 그분은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두 손 들어 축복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태동 과정을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도를 절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무명의 평신도들이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선교회 센터였던 안디옥 교회는 12제자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7집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는 무명의 평신도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지만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 안디옥 교회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무명의 평신도들이 와서 안디옥에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헬라인을 복음의 전달로 삼은 것은 12사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7사도도 집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평신도들이 바로 헬라 사람 이방인들을 복음의 전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천국 복음을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실천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이상적인 모델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그들 가운데 목양을 하고 신앙으로 독려한 다음에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의 피신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비로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고 이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에 와서는 기독교라는 이름도 이곳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치료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모교회가 가난 가운데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어려웠을 때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지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전파하는 교회고 치료하는 교회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교회는 두 손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청교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건너갔던 이 청교도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할 것 없이 미국을 지탱하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가장 이상적인 안디옥 교회가 실천했고 주님이 하셨던 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 귀한 사역을 그들이 감당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알스트롬은 미국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청교도 정신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그게 청교도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교회,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안산 동산의 교회 이야기를 제가 쓰면서 김인중 목사님을 참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이 교회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제가 지켜보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저는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가장 빼닮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동산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동산교회를 제가 스터디해 보면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너무너무 빼닮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의 한 일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이 제게 제기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근대사를, 기독교를 빼놓고 한국의 근대사를 논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기독교가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화의 초석이 되는 서양교육, 선교사들이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화대학, 연세대학교, 여러분 숭실대학교 할 것 없이 기독교 대학들이 오늘날 한국의 명문대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도 선교사들이 심어준 것입니다. 대구의 동산병원, 할 것 없이 전국에 있는 중요한 병원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면서 병원도 동시에 세워준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주님이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순회전도를 통해서 한반도 전역을 수없이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여러분 병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세우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치료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셨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근대화는 그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났을 때 여러분 33명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였습니까? 기독교인이 16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천도교인이 15명이고 불교인이 2명이고 천주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1%가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고요. 여러분,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물산 장려운동, 금연금주운동, YMCA 운동, YWCA 운동, 농촌운동, 진흥운동 할 것 없이요, 사회 계몽운동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 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교회는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서 도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을 다시 살린 원동력은 한국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문에 위대하신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정말 참 대단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저는 너무 그들을 존경하고요. 참 그런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가끔 제가 롤플레이를 해봐요. 만약에 나였다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중에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펜젤로. 감리교 선교사의 장시자가 아펜젤로 아니었습니까? 이 아펜젤로가 1885년 4월 5일 날 한국에 입국하고, 그리고 그분이 1902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한국에 입국해서 17년 동안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세상을 떠날 때는 거의 그의 죽음을 순교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서 열리는 인울소를 비롯한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고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한밤중에 그냥 일본 배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침몰될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미국인 사업가 볼비가 있었는데, 이 볼비가 거기서 구출을 받았어요.
이 보울비의 증언이에요. 배가 부딪히고 나서 5분 동안은 여유가 있는데, 그런데 아펜젤러는 거기서 자기가 헤어나오면 살 수 있는데 가판 밑으로 우로 막 가면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았느냐 하면 함께 자기를 동역하는 번역위원회, 자기를 돕는 조한규라고 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무명의 여학생, 정신여학교 졸업생이 목포로 가다가 같이 배에 탔는데 그 여학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분을 놓친 거예요. 그래 배가 침몰될 때요, 그냥 아펜젤러도 가슴에 차고 목에 차고 이러면서 배와 함께 바다에 빠졌어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양화진에 가면 아펜젤러의 무덤이 있는데, 여러분, 아펜젤러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마지막 17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의 시신만 줘도 이 조국을 위해서, 제2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제가 롤플레이를 해봐요. 만약에 제가 아펜젤러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야 선교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야 성경 번역도 제대로 완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야 감리교 선교가 대를 잇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요, 저 혼자 살기에 바빴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펜젤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느리라. 자기의 생명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친 겁니다. 어디 여러분 아펜젤로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의사 헤론, 한국에 도착한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던 헤론, 그리고 제임스 홀 1894년 청일전쟁 때 부상자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제임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온 아빈스, 여러분 언더우드, 스크랜톤, 윌모, 베어드, 맥큐, 위트모어, 여러분 헐버트,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계승해서 한국의 위대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길선주, 주기철, 안인숙, 손양훈 목사님 우연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심어주면서 몸으로 실천했던 결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한국교회의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위대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개인이 변화를 시키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민족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복음이 닿는 곳마다 계속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알렌 의사가 1884년 9월 20일 한국에 처음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의사. 이 알렌이 졸업한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을 아내와 함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전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알렌에 대해서 국민일보에 지금 기고하고 있는 중인데 자료를 좀 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알렌에 대한 자료를 찾겠다고 하는 저를 아카이브의 디렉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요, 이 알렌이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마이애미 대학이라고 하는 의과대학을 진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진학한 거예요. 의과대학 진학해서 2년 만에 의사가 돼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와서 1년 있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알렌이 광해원 세우고 그리고 헤론이 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스크랜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왕실의 마음을 사로잡고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1885년
4월 12일 날 광화문이 개원되고 1년 있다가 치료받은 사람이 2529명이었습니다. 서울 인구가 30만 명이었는데 2만 명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거의 아픈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실의 마음과 민중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희생적인 이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1894년 광해원 때 공관원들이 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물포로 피신을 했을 때, 그때 알렌이 서울을 피신하지 않고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때 알렌이 이렇게 자기 일기에 썼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려 해도 할 수 없으며 포기할 수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바로 이런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나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 깃발이 날리는 공사관에 살면서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미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화려한 생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의사로 이 땅에 오고요, 나중에는 미국 공관으로 일하고 한국 공관으로도 일하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카츠라 테프트 조약이 체결됐을 때 이때 끝까지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이 알렌을 강제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미국에 가서도 조국을 변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알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조국에 와서 제2의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에 참 파송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는지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가 살펴볼 때마다 정말 이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세 가지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했습니다.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이 사역을 계승해서 평양의 산정형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는 평양 산정형교회가요 가장 이상적인 한국의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이 산정형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를 충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만식, 김동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산정형교회에서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아일본이, 조선일본이 일제시대 때 운영했던 것도 평양 산정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물산 장려운동을 전개한 것도 평양 산정형교회였습니다. 강규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백오인 사건 때 구속이 되죠. 1919년 3.1운동 때 구속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 복음의 이 가르침, 복음의 이 대사회적 책임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엄청난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의 순수성 계승, 복음의 전파, 복음에 대해 사회적 책임 이 세 가지 주님이 하셨던 방법을 잘 계승한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의 동산교회가 가졌던 그 스피릿을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충실하게 계승한다면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실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요. 12살 때, 만으로는 11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신증후군에 걸려서 12년 동안 제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대학교 입학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을 딱 보는데, 아니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내가 공부한 데서만 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공부한 데서만 딱 내는 거니까 제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부한 데서만 시험이 나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 답을 자신 있게 쓴 거죠. 그리고 다 답한 다음에요, 시험지에 합격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죄송해요, 학교를 제가 돼서 성균관대학교, 그 당시로서는 제가 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학교였어요. 하나님이 제 병도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 병도 고쳐주셨죠. 학교도 갈 수 있도록 대학 진학도 은혜 주셨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술을 먹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려면 바로 취직한 그 다음날 사표 냈어요.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에 제가 진학해서 학교 졸업한 다음에 유학을 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 한 푼 없는데 유학 비자를 받게 하시고 미국에 유학하셔서 5년 5개월 동안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돈 한 푼 없이 제가 손을 봤어요.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내한테는, 불안해하는 아내한테는 따라만 와라,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 도착하니까요, 웬걸요, 아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내가 한 달 지나고 나서 갖고 온 돈 다 떨어지고요, 마지막 $5를 다 썼어요. $5를 다 쓰고 나니까 아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가 또 그만둬야 될까?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내는 불안해해서요, 학교를 그만두고 교회에 섬겨야 될까? 그리고 그날 밤을 지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문을 딱 여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요, 그 스튜디오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문을 여니까 쌀 한 포대가 있고요, 김치 한 통이 있고요, 쌀 한 포대에 흰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흰 봉투가 딱 열어보니까 $50가 안에 있어요. 그리고 봉투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는데, 봉투 이렇게 뒷면을 봐서 누가 보낸 건가 그랬더니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쌀 한 포대, 김치 한 통, $50 누가 보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이 편지 한 통에는 열어보니까 편지 내용도 없고요, $100 퍼스널 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100 수표를 보내준 사람 이름을 딱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소도 제가 가본 적이 없는 주소예요.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지도교수에게도 이와 같은 제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미국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내가요, 까마귀를 동원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러는데 이영만리 미국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요, 아내가 눈이 번쩍 뜨더니요, 세탁소 나가겠다고 그러고 미국인 교회 가정에 파출부로 일하고 저는 또 학교 청소하고 이러면서요, 제 아내가 오히려 신앙이 깊어졌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해 주시는데 매일의 삶이 간증이에요. 저만 특별히 사랑할까요? 저만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저를 따라서 하시죠. 특별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저의 5남 2녀 형제 중에서 다 복음화됐고 아직 한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정에도 인가해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형님의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께로 인도해야 진정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VIP로 처음 오신 분, 그리고 오늘 신앙이 약하신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제 깊은 마음에 와닿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아플 때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제 건강의 회복은요,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도 고침을 받은 거는 저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나무하러 갔는데 독사가 있는 거예요. 이 독사가 있는데 이 독사를 잡아서 과서 아들을 먹이면 아들이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독사를 잡으려고 연장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나무하러 가신 분이 어떻게 독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사를 산채로 잡아야 아들이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독사에 물려서 어릴 때, 제 어린 시절에요, 죽은 사람 참 많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장비를 가져간 것도 아닌데 독사를 산채로 잡아 오셨어요. 여러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독사를 잡은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